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인사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더 손을 깊이 뻗으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시편 147편을 보시면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그 중에 14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다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가 시편 147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내려주시는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단비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새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고백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늘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박수 치며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2절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 함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의 사랑을 우리 악기로 노래하겠습니다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의 온 맘을 다하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담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우리 높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우리의 고백입니다.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담비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오니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선교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의 여정이지만 그 속에서 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한 달 반 남은 이 시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땐 알지 못하였지만 지금 돌아보니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응답이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끄실 우리의 삶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로 중보하고 격려하며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세 겹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지체들이 있음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일상의 바쁨을 핑계로 주님을 잊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과의 시간보다는 당장 우리의 재미와 기쁨을 위해 살아갔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망각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다급함으로 매분 매초를 채워갔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바랬고 물질의 보상과 우리 몸의 편안함만 추구했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의 자녀이자 제자인 정체성을 되찾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미션 컨퍼런스 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어수 담임 목사님의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며 나를 넘어 세상과 리부투게더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선교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도전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과 십자가를 담대히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년에 임원단을 선출하는 총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총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의 마음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손길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올 한 해 수고한 임원단 위에서도 함께 중보하며 격려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교역자분들과 부장단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우리도 더욱 힘써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언제나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23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32기 문천희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션 컨퍼런스 청년 선교에 물들다 안내드립니다. 30일까지 매 주일 청년 예배 시 진행됩니다. 오늘은 주님의 교회 선교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김하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김종희 목사님께 해주세요. 2023년 청년부 임원단 선출을 위한 청년부 총회 안내드립니다. 10월 30일 주일 예배 시 후보자 소개가 진행되며 2차 총회는 11월 6일 청년 예배 후 진행되니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주세요.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내년의 청년부와 리더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션 임파서블 안내드립니다. 미션 컨퍼런스 마지막 날 겨자씨 공동체로 모여 우리 지역을 위해 섬기는 시간을 가집니다. 10월 30일 청년부 예배 후 진행되며 장소는 추후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건우 부회장에게 해주세요. 큐티의 민족이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청년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우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김종희 목사님께 문의해주세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0월 23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꿈꾸며 설명회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은 교육과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 교육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우리 앞선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른 것이 있다면 가정이 중심이 되어 교육하고 선교해야만 교육과 선교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년간 가정 중심의 다음 세대 교육 및 교회 교육을 위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가족이 신앙 교사입니다 등등의 표를 정하고 삶을 나누어왔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우리는 하나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란 표를 정하고 가정이 중심이 된 선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올해 1월 첫째 주에 하나님 선교를 꿈꾸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선교가 우리 교회 기도와 말씀 속에 있어 왔는데 이제 구체화된 내용들을 눈에 보이는 사역으로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하나님 선교의 개념을 첫 번째 발표 때보다 더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선교란 일상 속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 하나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서 교회가 그 중심이 되어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앞으로는 교회가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가정이 중심이 돼 선교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설교, 함절, 하물, 기사, 하나님의 선적 TFT, 교구와 유유청정 실제적 실전 준비 등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접하고 또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소개될 내용들은 낯설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국내 선교지 결연부터 현지인 선교사 양성을 거쳐 국내 선교 실천에 이르기까지, 통일 선교지 결연부터 탈북자 선교사 양성을 거쳐 통일 선교 실천에 이르기까지, 해외 선교지 결연부터 해외 선교사 양성을 거쳐 해외 선교 실천에 이르기까지, 다음으로 가정은 교육과정과 선교 컨퍼런스, 선교 중심 가정 예배 등 교육 훈련을 통해 선교 현장 참여와 국내외 비전 트립, 선교지 가정 결연 등 선교 참여를 통해 이달의 캠페인과 가정 선교 실천, 복음적 선교 활동 등 일상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모은 가운데 11월 6일 주일에 선교사님들과 각 가정을 연결하는 귀한 결연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A부터 D까지 4개 군을 마음에 품고 정해진 기간 동안 기도 혹은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부터 하나님 선교를 세우는 가정, 하나님 선교로 뻗어가는 가정,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제 가정이 중심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는 모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션 컨퍼런스 청년 선교에 물들다 4번째 시간, 주님의 교회 선교에 물들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하수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바쁘군요.
우리 저 자매가 오늘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여, 지금 들립니까? 네. 아, 아. 제가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청년부에 와서 한 번씩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저도 지금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시 직전에 살아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유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미션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남기지 않았고, 제단도 남기지 않고, 심지어는 무덤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딱 하나 남기신 것 있습니다. 예수께서 딱 하나 남기신 것은 제자들의 가슴팍에 미션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미션을 가슴에 품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닷가 어부로 한평생 살다가 자신들의 생을 마쳐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주신 미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만은 그치지 않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훈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이 화면에 뜨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없다 할 만큼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립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던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에 주시고 그 제자들에 주신 이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교회되어 교회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적 공동체로 비전을 세워가려고 하면 그 현장에는 현재 진행형인 고난이 항상 따랐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고난도 있었지만 전혀 예견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할 만한 시련과 환난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제물포 항해
입국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때가 1884년인데 그때를 기준 삼으면 지금 한국 기독교는 그 선교 역사가 138년째 맞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기도 했고 해방을 맞기도 했고 또 6.25를 겪기도 했습니다. 6.25는 특히 우리 민족에게 고통 깊은 상흔을 남겼지만 기독교 역사에는 바로 이 6.25가 변곡점이 돼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의 모든 삶의 자리를 복음으로 예수 복음으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보다도 기도보다도 다른 어떤 액티비티보다도 예수 복음으로 무장해서 교우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 꿈으로 복음으로 교회가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 당시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게 됐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의 진원지가 교회로부터 시작됐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많은 교우들이 세상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세상 속에 욕을 듣고 비난받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지금 그런 현장 속에 부딪혀 있다 하지만은 대한민국 역사의 무대에서 교회가 역할을 해왔던 그 긍정적인 역할은 지금도 부인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한국 교회는 국내를 넘어서서 열방을 향해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선교에 매진해 왔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그 통계에 따르면 현재 167개국에 22,21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의 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께서 남기신 마지막 이 미션을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미션을 가지고 세계 속으로 수많은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선교의 비전을 실천하는 아주 체질적으로 아주 최적화된 민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목사님은 다음에 몇 가지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민족은 피부색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백인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 현장에서 피부색만으로 거부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다는 거예요. 중간인 피부색을 가지면 어디를 가더라도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선교하는 현장에 어느 곳에든 복음의 증인으로 사역하기에 훨씬 더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또 체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어려서부터 짜고 맵고 차고 뜨거운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에 어느 선교 현장 타 민족이 가더라도 어떤 음식이든지 먹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선교사에게 먹는 것은 가장 힘든 장벽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선교사들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먹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잘 먹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기 때문에 춥고 뜨거운 어느 나라 가서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은 고난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난이나 전쟁도 경험했고 혁명도 경험했고 사회편익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은 무당신앙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더라도 타 민족의 어떤 신앙까지도 우리가 능히 이해할 수 있고 그들 속에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 우리 한국인들은 열심히 특심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어딜 가더라도 특별한 열심을 가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이민사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한국인은 새벽
과일이나 생선 가게로 성공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어느 누구도 틀을 닦지 못하는 불모지라 하는데 그 땅에서도 잡초처럼 틀을 닦고 생존하는 것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또 신앙의 열심이 특별합니다. 이런 민족성과 특성을 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라라고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오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셨다면 신약은 세상을 향해 가라라고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동시에 또 보냄을 받은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이기도 하지만은 흩어지기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 공동의 청년부로 우리들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오히려 이런저런 질책과 비판을 쏟아부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 공동체 청년으로 모였다면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흩어지기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흩어진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연결돼 살아가야지 세상과 거부하거나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아주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심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그리스도인 살아온 우리들에게 나를 콜링하셨다는 이런 고백은 종종 듣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는 소홀할 수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교우들에게 예수 시대 초대 교우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신약 시대의 교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가서 제자를 삼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가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복음을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헬라 플레로마는 하나님의 충만을 번역한 것인데 이 플레로마라는 이 단어의 뜻말은 자기 속에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지면 가두어질 수 없고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은혜가 있어 채워지면 플레로마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대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추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 제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충만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전해지고 또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 예수 믿게 됐다고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을 수 없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한 누군가도 붙잡고 내가 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플레로마로 하나님 충만으로 내게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한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교가 무엇인지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가 선창하면 좀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일상 속에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선교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난 4년 동안 가정이 중심이 된 다음 세대 교육에 집중해 왔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가족이 신앙 교사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신앙의 삶을 나누는 데는 우리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란 또 다른 우리 얻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다음 세대 교육을 하게 되고 가족이 신앙 교사가 돼서 믿음의 삶을 나누는 것은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우리는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는 그 교육을 해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분명한 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는 교육입니다. 하나는 선교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사역 가운데 어느 곳에 가든 가르치셨습니다.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파송하셨습니다. 선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우리는 가정이 중심이 돼서 교육에 주목해왔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베이직하게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과 선교니까 4년 동안은 이제 선교를 우리가 더 우리 사역의 핵심으로 삼되 가정이 중심이 돼서 선교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미 잘 아시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이제 파송 선교사와 함께하는 그 선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파송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귀국하기 시작한 지 10수년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교회에서 재정을 더 이상 후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재정이 줄어들고 교회 규모가 적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공동체에 교회의 고정 비용 말고는 이제 차츰차츰 재정을 줄여가야 되는데 그때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교회가 선교사와 관계를 어쩔 수 없이 끊는 거였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된 교회 선교는 이제는 거의 가능치 못한 세상으로 지금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을지라도 가정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 여러분들이 청년이니까 좀 더 나았을 수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7월에 8월에 비전 출입을 가거나 온라인 비전 출입을 할 그때는 선교에 대한 어떤 토픽 가지고 교우들이 잠깐 선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12달 가운데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면 교회가 선교를 다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졌지만은 나도 내 가족도 내 가정도 선교한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에서 가정이 선교하는 교회로 이제는 분명히 그 방향성을 바꾸어서 선교해야 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분리가 아니라 교회는 여전히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중심이 돼서 선교를 사역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선교사를 위해 같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선교 사역의 타필을 가지고 때때로 식탁에서 부모와 자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또 선교사를 위해서 특별한 때 우리가 후원하기도 하고 또 같이 공동체의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심이 돼서 선교된 꿈을 꾸고 선교된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스텝씩 밟아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선교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낯설 수 있고 조금은 익숙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로 삼아라는 그 말씀처럼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교를 해야 되다니, 우리 가족이 선교를 해야 되다니, 그것은 교회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제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선교하는 자리에 서야만. 그럼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계속 흘러가면 이 예배드리는 주님의 교회도 세상 속에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없는 선교를 가정이 중심이 돼서 선교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가야 하는데 누가 갈 것인가? 내가 가야 하는데 내가 못 가면 누군가를 보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 5년 전에 다시 담임 목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6년 동안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곳을 떠나서 19년 만에 담임 목사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곳에 사역하는 가운데 캄보디아로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승민 선교사님 사역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승민 선교사님이 한 공동체를 집 안에서 이루고 청년 7명과 함께 공동체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가기 전에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아대책기구와 연합해서 함께 파송한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도착해서 이제 화요일날 이승민 선교사님과 김창 선교사님은 교회를 개척한다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운 다음에 그 청년 7명과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사가 왔으니까 저를 시킬지도 몰라서 제가 잠자기 전에 내일 새벽에 기도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제가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새벽 5시에 하는데 제가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기도문을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때 제가 NIV 영어 번역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번역본을 펼쳐서 요한복음 8장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기도문을 작성해서 책갈피처럼 성경 속에 끼워두고 제가 그 새벽 기도에 참석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이제 함께한 거죠. 이승민, 김창 선교사님과 7명의 청년들이 함께 둘러 앉았는데 제 옆에 있었던 김창 선교사님 제 무릎을 탁 치면서, 목사님,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본다고 누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문을 준비해서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을 그 이후에 이제 펼쳐두고 책갈피를 거기에 꽂아두었으니까 그걸 펼친 걸 보고 이승민 선교사님 부인인 김장 선교사님이 제 무릎을 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약 한 1년 반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매일매일 5절, 10절, 20절씩 매일매일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보아왔는데
그날 새벽에 볼 본문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였습니다. 그 순간, 그 일 듣는 순간에 소름이 오싹 돋을 만큼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1년 반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한 그 순서가 그날 요한복음 8장 31절 바로 그 순서라는, 제가 기도문을 준비한 그 순서라는 사실에 엄청 놀랐습니다. 그런데 김창훈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더 놀랐습니다. 이 7명의 청년에게 김창훈 선교사님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들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긴 하는데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 7명 중 한 명이 김창훈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한국에서 보내시면서까지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창훈 선교사님이 지금 제가 펼친 요한복음 8장 말씀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문을 준비했노라고, 1년 반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준비한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됐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 역사가 어딨냐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선교를 꿈꾸면서 발걸음을 옮겨가는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이 중심이 된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 손길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 생각할 데 없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 선교를 세워가는 현장에, 꿈꾸는 그 현장에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교가 꿈꿔지고 세워져가는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가 여러분과 제 삶을 정말 푸르게 물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청년 그리스도인,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소리치지만은 믿는 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 행하심 속에 하나님 선교를 꿈꾸고 정말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교를 내 삶으로 결행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다 되실 바랍니다. 누가 하실 것인가? 누가 행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그 통로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 한 구절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선교한 그 현장에 우리만 홀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시고 주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준비하고 갖추고 이루어야 될 일도 정말 많지만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선교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일상 속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를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은 내 직장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 선교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꿈을 꾸실 뿐만 아니라 실행하고 결행하시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주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꿈꾸는 가정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이 교육과 선교인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들도 교육과 선교에 우리 믿음의 삶의 동력을 기울게 하시고 특히 가정이 중심이 된 선교를 위해 더 잘 준비하고 더 잘 훈련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교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또 어떤 것을 알고 그것을 실제로 행함으로 나아갈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주님에게 청년부 안에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또 내년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부분의 실천적인 방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하나하나 기획하며 행할 겁니다. 그러할 때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마음들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봉사적 정신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찬양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사역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또 모여서 공동체적인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 위에, 우리 개개인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행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그리고 다음 주로 미션 컨퍼런스를 계속해서 준비해가고 쓰레기를 연탄을 나누고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 하나님,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영역들에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배우고 그리고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 속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선교에 그 모든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노래, 또 주님의 그 청년부의 귀한 방향이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받아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넉넉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하나님의 선교, 일상 속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아픔과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애끓음이 되고 너무나 분주해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책바퀴가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잊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시간에 다른 어떤 기도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것, 일상 속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젊음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말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뜨겁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어 세상의 고통과 아픔 그것 가운데 뜨거워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 진행하는 미션 컨퍼런스, 하나님 이것이 그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떠한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했었지 라는 추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이후로의 삶, 아니 오늘 이후로의 삶에서 작은 부분의 변화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향한, 세상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 내 욕심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닌 일상 속 마주하는 모든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한 삶의 결단과 몸부림이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직장이, 학교가, 가정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통로가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 또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손길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평균케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그러한 결단하는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